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목소리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뼉 치면서 우리의 즐거움을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우리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이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갑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제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이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의 자유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이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네. 우리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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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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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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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소서 호산나 어서오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시간 연약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봤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살아가며 다른 것들로부터 주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사모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이 시간
저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홀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오로지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듣는 말씀 아멘으로 깨달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로 다 같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하나님, 예레미야 그리고 나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좀 길긴 한데 1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이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 공동체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10월 달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10월 달이 되면 이제 올 한 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중학생인 친구들은 중3인 친구들은 고등학생으로 올라갈 테고 또 이제 고3인 학생들은 청년부로 올라갈 텐데 인생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시간을 잘 아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속 예레미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이 일부분만 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36장부터 오늘 37장, 38장, 9장까지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36장에 여호야김 왕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야, 너가 두루마리에 내가 지시한 내가 너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이대로 살다가는 너희 멸망해. 백성들과 고관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항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음성을 듣고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 자기가 들은 그 음성을 바룩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대로 적게 해요. 두루마리에 하나하나.
그래서 그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적게 하고 그것을 주님의 성전 앞에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적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중에 고위 관료, 고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그 바룩이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이거 큰일 났다. 정말 이대로 되면 큰일인데 하면서 그 바룩을 직접 불러서 다시 한번 제대로 듣고 이것을 왕에게 알려주어야겠다 하면서 그 왕에게 고관들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왕이시여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왕에게 여호야김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가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 그래서 이 화로가 옆에 있었는데 이 화로 옆에서 이 불을 쬐면서 그 바룩이 그 쓴 두루마리를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한 서너 장 읽고 이거 뭐야 하면서 찢어서 태워버리고 또 서너 장 읽은 다음에 찢어서 태워버리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왕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 고위 관료들이 무시하면서 회개하기는커녕 기도하기는커녕 항복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린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그것을 보았다. 내 말을 듣기는커녕 그것을 태워버리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다시 처음에 전한 메시지를 다시 적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메시지에 추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후손 여호야김 너의 후손 중에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고 너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뿐만 아니라 너의 신하들도 별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36장의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시드기야 왕으로 교체가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순종했을까요? 역시나 순종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우리가 왜 망해?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애굽 군대와 함께 바벨론을 물리칠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군대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고 그들은 철수하겠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예루살렘 성은 점령을 당하고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듣지 않고 무시하자 오늘 본문 그 이후에 11절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애굽 군대가 도와주러 오고 철수하고 바벨론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땅 분긴 문제로 예루살렘을 잠깐 떠나는 일이 발생해요. 개인적인 문제로.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는 틈을 타서 이 이리야라는 자가 이리야는 자가 태클을 겁니다. 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야. 13절에 너 바벨론에게 지금 항복하러 가지. 그러니까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15절에 아니야, 너는 항복하러 가는도다. 반드시 너가 항복하는 거야. 그러면서 고관들에게 끌고 가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리야라는 사람이 이 문을 지키는 그 대장이었는데 이리야, 이름도 이리같이 야비하게 누명을 씌웠어요. 누명을 씌워서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너 항복하러 가는 거야. 누명을 씌우는데 이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순식간에 지하 웅덩이, 지하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그 뒤에 이어서 38장에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전해지는 메시지는 36장부터 39장까지 항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뉘우치십시오.
계속 항복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애타는 심정으로 예레미야는 계속 전하고 백성들과 왕과 고관들은 무시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무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지속됩니다. 10여 년 동안 항복해라, 멸망한다, 회개해라. 아닙니다. 아니야, 우린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린 이길 수 있어. 이것이 계속 신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이 38장에는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지하 감옥에 갇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옥에 갇히고 진흙텅이에 빠지고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망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기 싫으니까 가두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39장에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되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잡혀가는데 자기 보는 앞에서 자기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자기 눈이 빠지고 예루살렘 성을 함락당하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순종하지 않자 그렇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보아야 하는데 먼저 성경이 주는 교훈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한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를 보시고 참으시다가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는 곧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돌이켜야 돼.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회개하느냐 무시하느냐, 항복하느냐 아니면 그 음성을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무시하면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전서에 걸쳐서 너희가 이 주는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시드기야 왕,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많은 고관들과 많은 유다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죠.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에 죄악이 가득 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자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거야 하면서 심판을 경고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방주에 타서 구원을 얻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무시해서 그 홍수에 떠내려 가고 맙니다. 오직 노아와 8가족만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도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리라.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고 싶었지만 의인이 10명도 채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죠?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불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전에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예수님께서도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 3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관점, 그 다음에 백성들은 곧 우리를 의미해요. 우리의 관점, 나의 모습, 이 3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잘되고 복받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대목이에요. 잘 되길 바라고, 망하지 않길 바라고, 복받기를 원하고 영원토록 영생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데, 문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은 그 반드시 심판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한 번 내뱉으신 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 선언,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뱉으신 말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시든지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빛이 무엇이죠? 우리가 아는 태양이에요. 태양. 그 태양빛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지만, 몇십억 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빛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까지 계속 비춰지고 있어요. 계속 비춰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는 태양, 밤을 주관하는 달 하면서 낮과 밤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바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신 그 선포대로 지금도 계속 낮과 밤이 바뀌고 지구가 공자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심판, 멸망,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도 오늘 본문 또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망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예레미야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 차례 죽을 뻔했죠. 옥에 갇혀지기도 하고 여러 차례 죽을 뻔했는데, 이 죽음 앞에서도,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침묵할 수 있었는데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었기에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사명이었기에 하기 싫어도 해야만 했을까? 한번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높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한 일을 선뜻 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정말 평상시에 존경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내 목숨이 죽어도 그 일을 나는 해야 돼.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목숨이 걸리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죠? 목숨을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맡기실 때 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맡기세요. 그래서 이 제자들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니? 베드로야, 너 내가 시키는 일 끝까지 잘할 수 있니? 라고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사랑을 물어보신 다음에 양을 먹이고 양을 입히고 양을 치라고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명,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팀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 창조주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여러분들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나 평소에 하던 봉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팀 또 미디어 찬양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백성들의 관점 또 나의 모습. 백성들은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왕 시드기야 왕 여호와김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죠. 그리고 고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레미야의 그 말을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을까? 왜 듣지 않았을까?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의 자기 생각 때문에 자존심, 자기 육신의 생각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결국엔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왕이면은 사실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왕의 말은 곧 법인데 내가 저 사람 죽이라고 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리라고 하면 살릴 수도 있는데 그 권력과 권위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권력과 명예와 자기의 생각과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내가 막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해. 그럼 어떠죠? 스탑하고 그대로 멈추고 못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 나의 마음이 가난하다, 비워져 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명예, 그런 것들이 다 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 비워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딪히면 비워야지, 내려놔야지. 내가 내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아니야, 비우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비우고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뭐라고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이후에 우리가 애통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했을 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이 바룩의 말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을 비우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그것을 비우지 못해서 결국엔 망해버리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애통할 때 위로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백성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납작 엎드려져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당장 이 눈앞에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요. 그냥 덥석 잡고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세상이 됐어요. 제가 청소년 시절 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는 면에서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에는 하고 싶은 것이 많고 죄의 유혹에 눈만 뜨면 탁 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정말 온통 죄의 지뢰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고, 하지만 악한 영들은 그것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방해하여 죄짓게 만들고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그 또 메시지,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는 흘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너무나도 인생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첫 번째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씀이 뭐죠? 지금의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혹은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며,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백성이 된 우리의 모습, 또 왕이나 귀족들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냥 무시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 살고 있었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런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뒤돌아보고 겸손함과 가난한 심령으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저도 기도를 안 하면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너무나도 많이 봐요. 역시 기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나도 역시 죄인일 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라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예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라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말씀, 백성들과 그것을 듣지 않은 왕 고관들의 입장에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나?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나? 말씀대로 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혔을 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나의 뜻을 접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회개하고 있나? 주님, 제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때로는 쉽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범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함께해 주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도와준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청소년, 내 사랑 청소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여호와기 왕처럼,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사랑 고등부의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이 부르짖는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죄악된 삶을 돌이켜 아버지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했다가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이 보일 것이며 우리의 잘못된 언행 심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기도, 함께하는 예배,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범사가 회복되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상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그러면은 상품이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나눔 캠페인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주일 10월 4일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아쉽지만 또 이 상황, 국가적인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우리 목자님들 연락을 통해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을 주의해 주시고,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여러분 명절 오고 가는 발걸음, 교통 운전 조심하시고 또 차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조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일 큐티와 신앙훈련을 하고 있으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 확인하시고 찍으실 분들은 찍어서 그 은혜 나눔 참여해 주시고, 또 카톡으로 이제 링크를 받으신 분들은 그 링크를 통해서 은혜 나눔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